요한계시록의 7교회 가운데 세 번째 교회가 버가모 교회입니다. 버가모 교회는 7교회 가운데 가장 북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버가모 교회가 있는 도시는 베르가마 시입니다. 그 베르가마 시에는 세르우스 강이 흐르고 있는데 그 세르우스 강의 언덕에 버가모 교회가 붉은 벽들로 300평 정도 아담하게 잘 건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버가모 교회는 세르우스 강을 내려다보고 버가모 도시를 다 한눈에 볼 수 있는 그러한 위치에 있는 교회가 버가모 교회입니다. 그러나 이 버가모 교회는 413년 지진으로 말미암아서 지붕이 무너져 버렸고 현재는 교회의 잔재만 남아 있습니다. 오늘은 7교회 가운데 세 번째 버가모 교회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버가모는 엔무시아국의 수도였습니다. 알렉산더 왕의 펠레테리쿠스가 버가모 왕국을 세웠습니다. 왕후가 세운 이 도시는 참으로 화려하고 아름다웠습니다. 이 도시는 정치와 종교, 문화의 중심지 역할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버가모는 더 큰 것이 있는데 일찍이 의료센터 아스클로피움이 있는 곳입니다. 세계 최초로 의료 전문 서적을 1,500권 이상 썼고 물리적 치료법을 최초로 개발했던 사람이 갈렌 의사인데 이 갈렌 의사의 출생지가 버가모입니다. 이 버가모 도시는 아스클레피움이라고 하는 의료센터가 있는데 로마의 황제들도 이곳에 와서 진료를 받는 유명한 곳이 버가모입니다. 그런데 버가모는 우상의 본부가 있었습니다. 버가모에 많은 우상과 신전들이 있었고 사이비와 이단 종교가 많은 곳이 버가모 도시였습니다. 아크로폴리스 제우스 신전이 있었습니다. 제우스 신은 그리스 신화의 최고의 신이며 천지를 주지하며 천체가 제우스의 힘에 의해서 좌우된다고 하는 신으로 여겨진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또한 버가모에는 에스칼피우스 제단이 있었습니다. 에스칼피우스의 제단은 버가모의 수호신으로 알려졌습니다. 뱀의 신입니다. 큰 독사를 제우스 신전 아래다 놓고 이걸 에스칼피우스 신이라고 하였습니다. 모든 질병을 치료하는 신으로 알려주고 경배하였습니다. 또한 이 버가모는 바벨론 종교의 본부가 있었습니다. 노아의 손자 구스의 아들 니므롯은 힘있는 장사요 용맹스러웠습니다. 그가 바벨론 제국을 세웠습니다. 사람들은 이 니므롯을 메시아로 추종하기도 했습니다. 그랬던 니므롯이 어느 날 갑자기 죽습니다. 그의 아내 세미라미스가 자기의 남편 니므롯을 품에 안고 있는 어린아이로 그림을 그리게 합니다. 그리고 그 그림을 전국에 배포하면서 나는 니므롯을 낳는 성모요 신의 어머니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바빌론 종교입니다. 이 바빌론 종교는 로마에 와서 꽃을 피우기 시작합니다. 로마의 황제들이 400년 동안 바빌론 종교를 숭배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면 이 버가모 도시는 많은 신상과 우상과 신전들이 있는 곳이 버가모 도시입니다. 그러면 버가모 교회는 어떠했습니까? 버가모 교회는 발람을 따르는 자들이 있었고 니골라당의 당을 짓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발람은 누구였습니까? 이스라엘을 비난하고 저주하는 거짓 선지자입니다. 니골라당은 누구입니까? 교회 안에 당을 짓고 모임을 만들어서 교회를 대적하는 세력들이 바로 니골라당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버가모를 예수는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사탄의 유가 있는 곳이라, 사탄의 권자가 자리 잡고 있는 곳이다. 이 버가모 교회가 사탄의 교회라고 예수님은 그렇게 지적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광주도 사비와 이단 종교가 많은 곳입니다. 신천지 모임이 가장 활성화되어 있는 곳이 전남대학교 신천지 동아리로 알려져 있습니다. 사비나 이단 종교가 많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한 광주 시내의 1400교회에 많은 교회들이 발람의 교훈을 따른 자들이 있습니다. 니골라당의 당을 짓고 세를 모아서 교회를 대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분쟁과 분열이 많은 곳이 광주의 교회입니다.
이 버가모에 예수님이 오시는데 어떤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상상해 보겠습니까? 예수님, 인자하신 예수님,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그러나 버가모 교회에 오신 예수님은 그러한 예수님이 아니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2절,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예수님이 버가모 교회에 오시는데 큰 칼을 가지고 오셨는데 그 칼이 앞뒤로 다 날선 검이라고 했습니다. 이 날선 검을 원어로 흐름파이아라고 했습니다. 흐름파이아는 뭐냐? 전쟁의 싸움터로 나가는 장수가 가지고 가는 칼이 바로 흐름파이아입니다. 예수님이 교회에 오시는데 칼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시간에 큰 칼을 들고 설교를 한다고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 뭐라 하겠습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버가모 교회에 큰 칼을 가지고 오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이 사탄이 자리 잡고 있는 이곳을 내가 심판하리라, 내가 진노하리라고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지난 2000년의 교회사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기독교를 박해한 나라와 민족들은 모두 다 멸망하였습니다. 교회를 박해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사랑하신 방법이 무엇입니까? 나의 종 아브라함을 사랑하고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주겠노라. 그러나 나의 종 아브라함을 비난하고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라고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복을 주시지만 교회를 박해하는 자들에는 하나님께서 진노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버가모 교회에 오셔서 먼저 칭찬을 하셨습니다. 어떻게 칭찬하신 것입니까? 오늘 계시록 2장 13절,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구원자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하였습니다. 버가모 교회에서 사역하는 사람은 안디바 목사님입니다. 그런데 이 안디바 목사님은 죽으면서도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안디바가 어떻게 순교한 것입니까? 안디바의 순교는 기독교 순교사에 기록되었습니다. 로마 도미시안 황제 때에 시절 순으로 숭배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디바가 그걸 거절합니다. 만왕의 왕 만주에 주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으니 내가 예수 외에는 결코 절하지 않겠노라. 황제가 말하지만 시저 숭배를 거부한 안디바를, 황제는 안디바를 체포해서 녹가마 속에 넣고 불로 태워 죽였습니다. 안디바는 불로 태워 죽임을 당하면서도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 안디바 목사님을 사랑했던 많은 성도들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안디바처럼 우리가 죽음을 각오하고 믿음을 지키겠노라, 우리가 죽음을 각오하고 교회를 지키겠노라 하고 안디바를 따랐습니다. 예수는 그 안디바와 안디바를 따르는 믿음의 사람들을 칭찬하였습니다. 한국 교회가 이만큼 성장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1866년 6월 대동강에서 제네랄 시어먼을 타고 와서 우리에게 성경을 나누었던 토마스 목사님을 기억합니다. 그 토마스 목사님은 순교하면서 우리에게 성경을 던져 주었습니다. 토마스 목사님의 순교로 인하여서 오늘까지 많은 사람들이 순교했습니다. 그 순교의 핏값으로, 그 순교자의 헌신으로 오늘의 한국교회가 이만큼 성장했습니다. 버가모 교회는 내부의 박해에 굴하지 않았습니다. 버가모 교회의 외부에는 많은 이단 종교들이 있었고 내부에는 또 소란스러웠지만 그러나 그러한 가운데서 흔들리지 않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예수님께서 안디바와 안디바를 따르는 성도들을 칭찬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은 이렇게 책망을 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4절, 내게 두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하였습니다. 이 말씀의 사건은 민수기 22장에서 31장에 있는 사건입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해가지고 가나안을 향해서 나가는데 모압을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이때 모압 왕 발락이 거짓 선자 발람에게 요청합니다.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라.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비난하라.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낙심케 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족해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떨어지게 하라. 이때에 발람은 처음에 한 번, 두 번은 거부합니다. 그러나 세 번째 더 많은 금은 보화를 주고 벼슬을 약속하니까 발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비난하고 저주하러 갑니다. 나귀를 타고 가는데 나귀가 앞으로 나가지를 않습니다. 이때 발람이 자기 나귀를 발로 세 번을 걷어찼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나귀의 입을 열어서 경고하십니다. 주인님, 어찌하여 나를 세 번씩이나 때리십니까? 내가 주인님을 지금까지 모시는데 한 번도 이런 적이 있었습니까? 내가 왜 앞으로 가야 되는데 가지 않느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가 큰 칼을 가지고 앞을 가로막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나갈 수 있겠습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나귀를 통해서 말씀하게 한 경고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람은 그 경고를 깨닫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비난하고 저주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도리어 그 발람의 비난과 저주가 축복이 되어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졌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러나 발람을 따르고 발람과 함께 있던 모든 자들은 하나님의 진노하심으로 죽고 말았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발람을 따르는 자들을 책망합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를 책망하는데 니골라당과 함께하는 사람들을 책망했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5절,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하는 것입니다. 니골라당은 지난 에베소 교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에베소 교회에서는 니골라당이 힘을 발휘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 니골라당이 버가마 교회에서는 힘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소란의 틈을 따서 힘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니골라당이 어떠한 사람들입니까? 노스틱 사상을 가진 유대인들입니다. 이원론을 주장하면서 그들은 가장 의로운 사람들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상은 그들이 의로운 자가 아니요, 유대인이 아니요, 악의 사탄의 무리였다고 성경은 기록했습니다. 민수기 26장에 모세시대의 고레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고라는 그 당시 평신도 대표자입니다. 고라가 모세를 대적합니다. 다단과 아비란과 온에게 모세의 잘못을 지적하면서 세력을 모았습니다. 이때 민수기 26장 9절에 성경은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여호와께 반역할 때에 그들은 모세를 거슬렀지만 성경은 여호와를 반역하는 사람들이라고 기록했습니다. 그들은 다시 250명의 족장의 세를 모았습니다. 회개하지 않습니다. 더 세를 키웠습니다. 250명의 족장을 모아서 모세를 대적했습니다. 이때 신명기 11장 6절, 땅이 입을 벌려서 그들과 그들 가족과 그들의 장막과 그들을 따른 온 이스라엘 한가운데서 모든 걸 삼키게 하신 일이라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진노하심으로 그들은 다 죽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정치를 몰락하게 하는 것이 팬덤 정치입니다. 국민의힘은 태극기 부대가 국민의힘을 망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개딸들이 정치를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개딸들이 누구입니까? 개혁하자고 하는 개혁하는 여인들입니다. 교회도 당에서 허락하지 않는 모든 모임은 불법 단체입니다. 저는 총회 재판국 재판장을 2텀을 했습니다. 총회 산하에 160개 교회를 재판한 적이 있습니다. 160개 교회 재판할 때 소란스러운 교회의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160개 교회 가운데 150개 교회 이상이 다 사모회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모회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예사모, 예수를 사랑하는 모임, 교사모, 교회를 사랑하는 모임, 공사모, 공의를 세우는 모임, 계사모, 계획을 실천하는 모임, 남사모, 남문교를 사랑하는 모임. 160개의 총회 교회를 재판했는데 150개 이상이 다 사모회를 가지고 있는 교회들입니다. 교회 정식기관 외에 어떠한 모임과 기관을 갖는 교회들은 한결같이 다 분쟁과 분열로 무너졌습니다. 교회는 정치 집단이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겸손하게 경배드리며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고 사는 것이 교회입니다. 이걸 가르쳐서 우리는 거룩한 공예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이름이 어떻게 쓰여지고 있습니까? 저는 중학교 때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제가 중학생일 때 비디오 테이프 가게가 성행을 했습니다.
비디오 테이프 빌려다 집에서 비디오 기계로 영화를 보는 것입니다. 보통 3일에서 5일씩 빌려줍니다. 그래서 저도 비디오 마을 가게에서 비디오 테이프를 빌려다가 보았습니다. 3일 후에 반납을 해야 되는데 깜빡 잊어버렸습니다. 제가 없는 틈에 그 비디오 가게 아저씨가 저희 집에 찾아와서 비디오 테이프를 가지러 왔습니다. 저희 할아버지를 만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할아버지에게 비디오 테이프 어디 있느냐고 방에서 찾고, 또 이제 치부책을 가져와서 양원영 학생이 비디오 테이프 빌려면서 예상값이 이렇게 2번 있는데 예상값도 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저녁에 돌아와서 우리 할아버지에게 엄청나게 혼이 났습니다. 야 이놈아, 너의 이름이 물량의 으뜸 원자의 얼굴용이다. 깨끗한 사람들 무리에서 으뜸 가는 인물이더라고 너의 이름을 지어줬고, 너의 이름이 영이 5개나 영이 충만한 이름인데 비디오 가게 치부책에다 예상값을 달아놨느냐? 너 이름이 그렇게 쓸모없더냐? 너 이름을 바꾸어라. 제가 그 다음 날부터 지금까지 좋지 않는 곳은 제 이름을 기록한 적이 없습니다. 존귀한 이름이, 거룩한 이름이, 내 이름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는가? 여러분의 이름이 어디에서 악용되고 있는가? 여러분이 스스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시편 1편,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질과하여 그 율법을 죄하러 묵상하는도다라고 하였습니다. 버가모에는 도시에는 우상과 신전이 많았고 교회는 발람과 니골라당 세력들이 교회를 소란케 했습니다. 이러한 곳을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사탄이 자리 잡고 있는 곳이다. 사탄이 침투해 있는 곳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무서운 흐름파야 칼을 가지고 버가모 교회에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버가모 교회 성도들에게 회개를 촉구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6절,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에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하였습니다. 회개하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 이 검을 가지고 내가 너희와 싸우리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검은 이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입의 검으로 싸우겠노라. 지금 칼이 아니라 내 입의 말씀으로 너희와 싸우겠노라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히브리서 4장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좌우의 날성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다 안다고 하였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다 벌거벗는 모양처럼 드러난다고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말씀으로 너희를 심판하겠노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는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주님은 말씀으로 문둥병을 깨끗게 하셨습니다. 죽은 나사로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풍랑이는 갈릴리 바다를 잠잠케 하였습니다.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니 무화과 나무가 말라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예수님 말씀에는 날선 검보다도 더 무서운 권세와 권력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게 회개하라. 너희가 지금 회개하라. 그러면서 예수님은 회개하는 자에게 이렇게 약속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 17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이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하였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성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신약에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시대는 성령이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말씀을 귀가 있는 자는 들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또 성령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듣고 회개해야 합니다. 말씀을 듣고 돌이켜야 합니다. 그리하면은 내가 만나와 흰돌을 주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만나와 흰돌을 주는데 누구에게 주느냐? 이기는 자에게 주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 이기는 자입니까? 회개하고 말씀을 듣고 결단하고 순종하는 자입니다. 그 이기는 자에게 내가 만나와 흰돌을 주겠다. 만나는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40년 동안 하나님이 새벽마다 주시는 풍성한 양식이 만나입니다.
예수님이 내가 만나를 주시겠다고 하는 것은 너희가 이 땅에 살아가는데 모든 풍성한 양식을 주리라. 힌도를 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힌도는 무엇입니까? 법정에서 무죄 판결을 받는 자에게 힌도를 주었습니다. 노예에게 해방을 줄 때에 자유의 증표로 힌도를 주었습니다. 싸움터에 나간 장수가 승리하고 돌아갈 때 왕이 이름을 새겨서 힌도를 주었습니다. 이 힌도는 사죄의 증표요, 자유의 증표요, 승리의 증표가 힌도입니다. 이 힌도를 예수님이 직접 주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버가모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서 승리하면은 내가 너에게 만나와 힌도를 주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는 광주도 버가모처럼 사탄의 유가 자리 잡고 있는 곳입니다. 신천지나 구원파나 사이비 이단 종교들이 많은 곳입니다. 버가모 교회처럼 바알람의 거짓 교훈을 따르는 자들이 있습니다. 니골라당의 모임의 세력을 가지고 참여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버가모 교회를 사탄의 유가 있는 곳이다, 사탄이 자리하고 있는 곳이다, 내가 날선 검을 가지고 와서 너희를 심판하겠노라고 하셨습니다. 바알람의 교훈을 따르며 니골라당에 참여한 사람들은 회개하라. 안디바처럼 어떠한 시험과 환난 가운데서도 무너지지 말라. 믿음을 지키며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만나를 주고 힌도를 주겠다고 예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시대가 버가모 교회의 시대와 같습니다. 우린 이러한 시대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안디바와 버가모 교회 성도들처럼 충성하여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가 되어져서 만나와 힌도를 받는 마지막까지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와 승리의 축복을 갖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버가모 도시는 우상과 신전이 가득했습니다. 버가모 교회는 바알람의 거짓 교훈을 따르고 니골라당의 세를 모아서 교회를 소란케 하는 자들이 많았습니다. 예수님이 버가모 교회를 사탄의 유가 있는 곳이라고 지적하고 무서운 날성검을 가지고 오셔서 심판하겠다고 경고하셨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안디바의 목사와 그를 따르는 충성된 사람들이 있다고 칭찬하기도 하였습니다. 너희가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승리하라. 그러면 내가 만나를 주겠고 내가 힌도를 주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 오늘 이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버가모의 안디바처럼 버가모의 성도들처럼 말씀을 듣고 회개하며 흔들리지 아니하고 죽도록 충성하여서 만나와 힌도를 받는 하나님의 승리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부족합니다. 우리의 의지도 약합니다. 주의 성령이 도와주시고 여호와께서 붙들고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